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는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나아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서 원하신 자를 부르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선택받았냐? 성경에 보니까 영원 전에 이 땅을 짓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 자녀로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참 너무 놀랍죠.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원 전에. 그리고 또 뭐라 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아셨어요.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현재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 우리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어머니 복 중에 어머니 태중에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고백된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가 맞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행복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인생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다 와버렸구나. 그래서 어려움 당하다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참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수학을 지도할 때 한 40한 5명 넘게 애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날 내가 이제 수업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 시간마다 수업할 내용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해요. 왜냐면 애들은 벌써 학기를 시작할 때 교과서를 딱 봤거든요. 1학년 애들은 1학년에게 해당하는 교과서 공통수학 받고 2학년 애들은 수학 1을 받고 3학년은 수학 2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 학년마다 필요한 수학 교재를 이렇게 미리 받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스케줄을 짜가지고 진도를 맞춰가면서 그 수업을 쭉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금방금방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 문제 풀어봐라 라고 얘기하면 바로 문제 풀어. 근데 어떤 애들은 내가 10번을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면 날 쳐다보고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환장해요 진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복음을 딱 얘기해 주면은 잘 알아듣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앉아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대학 우리 청년들은 진짜 말씀을 딱 붙잡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어머니 복중에 지음받기 전에 우리를 아예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선물이에요. 내가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지음이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오늘 있잖아요. 11시에 주상이 데리고 병원을 갔다 왔죠. 그리고 저하고 주상이하고 주상이 집에 떨궈져가지고 활동 지원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활동을 했는데 햇빛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주상이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예배 못 올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상이가? 아닌데, 주상이는 이 눈이 지금 잘 안 보여도 예배 자리에 사모하고 항상 온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배 자리 잘 안 오고 있는 지미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왜 못 오냐고, 자기는 앞도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남의 도움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오는데, 지미 형은 눈 다 뜨여가지고 다 올 수 있는데, 아니 안경도 부러졌다고 그래놓고 교회는 안 오는데 어떻게 안경이 부러졌는데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지음이가 이제 우리 주상이가 예배 안 온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음이도 예배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너도 예배 안 오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너는 꼭 와야 된다.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랬더니 가서 한참을 기다렸잖아요. 왜 기다리냐 했더니, 야, 목사님이 7시 20분까지 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나와? 목사님 지금 밥 먹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식사를 좀 늦게 했는데요, 빨리 먹고 나갈게요. 근데 버티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밥 먹고 있는데요? 나보러 뭐 어쩌라고. 먹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는 얘기야 뭐야.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야,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밥을 못 먹더라도 나와야지. 저 밥 먹고 있는데요? 계속 밥 먹고 있다고 잘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어머니가 전화를 바꿔가지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제가 늦게 이 지음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저녁이 늦었어요. 목사님 얼른 밥 먹여가지고 얼른 보낼게요. 기다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지음이가 빨리 나온 거예요. 그 지음을 이제 데리고 왔지. 예배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 지음아. 알았지? 주상아, 주상이도 오늘 엄마하고요 깊은 대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 깊은 대화 하는데 예배 드리고 가자. 내가 너 제일 먼저 내려줄게. 되냐? 그랬더니, 그럼 그게 언젠데요? 9시에 끝나잖아. 9시 20분에 도착하는데, 그럼 20분에 도착해서 엄마하고 뭐 3시간 얘기할 거야? 4시간 얘기할 거야? 근데 아까 차 타고 올 때 보니까 엄마가 얘기하고 다 얘기하더만. 미리 다 얘기하고 다 끝내더만. 그럼 되지.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예배를 안 나오려고 하냐고. 예배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이미 벌써 영혼전에 창세전에 어머니 복중에 어머니 태중에 지음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병원에서 내가 실려가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간호사 누나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핍박도 받고 영적인 싸움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종교생활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거의 바닥을 치고 있을 그런 상황에 또 지금 모스크바에 선교사를 가신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요, 제가 원색 복음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걸 6개월 정도 들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딱 열리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 지속 반복으로 계속 복음을 들었는데 6개월 들으니까 그때 눈이 열리더라니까. 그러니까 10번 들어가지고는요 절대 눈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 윤호는 지음이 매주마다 어떻게 하든지 지음이 귀때기 잡고 서서 앉혀놓고 계속 복음 설명해야 된대. 알았지?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지음이한테 물어보면은 모르겠는데요? 그런단 말이야. 연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속 전해줘서 복음이 안에 그 속에 각인되도록. 그래서 우리 윤호 같은 경우는 너무 고마운 게 다락방 하는 곳마다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지금 주상이 할 때 따라붙지, 진수할 때도 따라붙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계속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거 3가지 얘기하셨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그 이유가 첫 번째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전도도 하며 라고 얘기했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냥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번째,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왜 우리 부르셨냐? 함께하기 위해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냐? 구원의 축복 누리고 이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라고. 살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악한 사단이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영적인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지음이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 주상이가 너무 소중한데 우리 이 친구들 배후에 이 친구들을 속여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라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흑암을 계속 꺾는단 말이에요. 전화할 때도 흑암 꺾는 기도하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속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요 100% 속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꺾어서 이길 수 있는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 이거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 누 우리와 임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응답하셔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 새 가족을 놓고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을 계속 못 듣게 방해하니까,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 가족들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이 친구들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친구들 속에 각인뿌리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게 하시고 복음이 체험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나는 현장 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응답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예요. 저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종교단체가 다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다 응답받아. 그래놓고 나중에 다 무너져버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돼. 근데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딸이 오늘 갑자기 아빠 나 이런 것 때문에 5만 원이 필요한데요. 5만 원만 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우리 딸이 너무 귀해가지고 10만 원을 딱 주는 거야. 나는 5만 원 달라고 했는데 10만 원이 오는 거야. 더 좋게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응답.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런데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필요가 없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응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팅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번 주의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이번 주의 말씀 제목, 오전 예배 제목은 참 안식, 참 기쁨이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참 안식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참된 안식이, 참된 기쁨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길로 가, 틀린 길로 가, 세상을 향해서 가고요, 내 유익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장에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면 당장 기쁨이 있는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생겼어. 먹을 게 없어.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 애굽은 갈대아우르보다 더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거기 가니까 먹고 살기 편한 것 같아. 근데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고 그 속에서 내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안식과 그 기쁨을 누리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11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읽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 우리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은 한번 해봤던 사람들은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복음편지 이렇게 하면서, 복음편지 특징이 뭐냐면 그 뒤에 기도문이 있어요. 이렇게 1가부터 시작해서 10가까지 전부 다 기도문을 다 붙여놨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문을 딱 읽어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느껴지냐면 이 기도문 가만히 보니까 앞에 복음의 내용을 설명드렸던 것이 이렇게 문장으로 기도문이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네. 그걸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우리 승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 이루십니다. 어떤 역사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잖아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한 명씩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오면서 물어봤어요. 야, 지음아, 엄마 형제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우리 엄마요, 외삼촌은 안 계시고요, 이모들만 6명이에요. 우리 엄마가 셋째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몇째인지도 몰라. 근데 셋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야, 그래? 그 이모들은 다 어디 사시니? 그랬더니 큰 이모는요 성남에 사시고요, 작은 이모들은 다 여기 원주권에 이렇게 다 사셔요. 보니까 이제 이모들이니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잘 만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물어봤냐면요, 전도하려고. 지난번에 우리 주상이 만나서 주상이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주상이가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다 천국 간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고 마귀한테 장악돼서 시달리다가 결국 지옥 간다는 거 아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 지금 방에 계시는데요, 엄마한테 복음 전해주면 안 돼요? 주상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앉혀놓고 거기서 차분하게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했거든요. 영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상이가 내 손을 잡고, 목사님 우리 엄마 이제 예수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구성을 놓고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윤호 같은 경우도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연세가 넘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90인데도 불구하고 정정하셔.
식사도 이제 어느 정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기회가 살아실 때만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있잖아요. 죽고 나면 구원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주는 거예요. 누굴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엄마 놓고 기도하고, 아빠 놓고 기도하고, 여동생 놓고 기도하고, 이모들 놓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상이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누나 놓고 기도하고, 여동생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라고 하는 말이 좁은 의미로는요, 영접으로 끝나는 거지만 넓은 의미는요, 그 사람 양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 치유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로. 거기까지가 이제 전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그 시간도 전도하고 있는 시간이야. 복음을 지금 전달해서 그 사람 영적 문제 치유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세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붙잡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전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사모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얘기가 나왔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야.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안진뱅이 되고 싶었겠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몸이 이 하반신을 쓸 수가 없는 안진뱅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넘게 안진뱅이로 살았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진뱅이 불쌍하니까 늘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구걸이라도 하고 살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안진뱅이 어디 움직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번쩍 들어가지고 구름마에 태웠는지 자전거에 태웠는지 어떻게 하는지 끌고 다니면서 이제 성전 미문에 딱 자기가 늘 앉아서 구걸하는 그 자리에 딱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그 육신봉사 한단 말이에요. 또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동전 받을 수 있도록 그릇 같은 거 준비해놓고 거적대기 깔아놓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불쌍한 척 한단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불쌍하니까 동전을 뚝 던져줘. 100원짜리 던져주고 500원도 던져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쭉 모으니까 하루에 한 2만원 3만원씩 돼. 그 돈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비참해요. 물질 봉사해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늘 성전 미문에서 봤더니 안진뱅이 보고 올라가다가 딱 봤는데 안진뱅이가 그날따라 이게 딱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딱 이렇게 마주쳤어. 그때 이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인생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 안진뱅이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이에요, 당연. 그리고 저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성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육신봉사하는 게 필요할까? 저 사람 지금 동전 주는 게 지금 필요할까? 저 사람 지금 밥을 잔뜩 갖다 주는 게 필요할까? 진짜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줬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걸 말했어요. 답이 있는데, 답이 있으니까 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전체가 다 소동이 일어났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안진뱅이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야. 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었으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에요. 오다 보니까 늘 봤던 사람이 안진뱅이야.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요, 막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개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불신자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불신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걸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윤호가 우리 지음이한테 계속 말씀을 전해줄까요? 지음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영혼을 살려야 되고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는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 진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혼이 구원이 안 돼.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이름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한 이름밖에 없어. 오직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어요. 야,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너무 독선적이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얘기하냐. 아, 공자 믿으면 안 돼? 석가 믿으면 안 돼? 아, 미안하지만요. 제가 종교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를 비방하는 건 아닌데 종교가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는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좋은 목적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타단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그거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 오직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답 복음을 말했더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유일한 일이에요, 그게. 그 재창조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맛본 사람들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하냐? 그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전도 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용덕이하고 오늘은 내가 몸 상태가 조금 피곤해서 못 갔는데 용덕이 안동 가기 전에는 용덕이와 같이 늘 금요일이 되면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무조건 행구동 현장 갔단 말이에요. 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지 줘요. 나도 주고 용덕이한테 이만큼 주면서 전도지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만 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지 갖다 전달하는 거 우리는 저기 찌라찌라 돌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동에 가면 가끔가다 이제 식당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식사하고 오면은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우리 전은희 집사한테 줘요. 그럼 그 얘기는 전은희 집사가 가서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가서 주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전은희 집사가 주고 그냥 안 와요. 천천히 와 이렇게. 주고 천천히 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이 전도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전도지 받아서 옆에다 픽 집어던지는지 아니 전도지 받아서 그걸 뜯어가지고 안에서 내용을 이렇게 보든지 딱 이렇게 보다가 전도지 보내. 그럼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줘요. 전도지 지금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주는 그 전도지가 그때뿐만 아니라 진짜 24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계속 우리가 마음을 담고 24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시에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진짜 영혼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다른 거 말고 복음이 정말로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면 실패해요. 왜 내가 다락방 할 때마다 계속 3분 구원 얘기를 하냐? 왜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늘 구원 얘기를 하냐? 왜 수요예배 때는 늘 구원 얘기를 하냐? 계속 구원 얘기를 해요. 저도요. 3주 전에 4주 전에 했던 설교 기억 안 나요. 근데 이제 레이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계속 강조하고 절기를 계속 강조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3주 전, 4주 전에 했던 내용들. 근데 구원의 길만 계속 하잖아요. 그것만큼 확실하게 딱 기억나요. 아, 이게 승리하게 하는 비밀이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각인되면요, 이게 뿌리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열매가 맺어지면서 체질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이 축복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천사가 할 수 있습니까? 개들이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축복받은 우리가 전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언제?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당연이란 말은 불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달린다. 그러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요? 근본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올 수밖에 없는 문제, 당연한 문제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불신자 볼 때 그들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당연 필요한 절대의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에 놀라운 언약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1000명이야.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근데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참 모자라고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화 역사 속에 쓰임받을수록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이 예배 속에 나를 치유하시고 지금도 날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정말로 원주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동해 갈 때는 동해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저 횡성 갈 때는 횡성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강원도가 완전히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 미신과 모든 종교와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꺾이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해주고 말씀 가지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자가 돼가지고 다시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란 말이에요. 이 소명은요, 진짜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야. 나를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건 응답받은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단 말이죠. 그리고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은 내가 앞으로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저 지교회까지 쫙 응답이 되어져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RUTC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 증거를 가지고 나는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 딸은 아빠 나는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목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장로가 될 것이냐 교육자가 될 것이냐 목회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중치자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아빠 나는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중치자 돼가지고 내가 보호자, 동역자, 식전 역할 감당할게.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내가 알루치 놓고 기도할게.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경제의 축복을 누려서 알루치 내가 다 해줄게. 응?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말이 또 바뀌네. 어쨌든 간에 근데 전 진짜 여기 여러분 마음을 담으세요. 우리 교회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을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원주를 복음하고 강원도 복음하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RUTC를 통해서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올바른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번대요. 5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4천만 원 헌금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될까요? 아니요. 진짜 이 세계복음화는 놀라운 게 뭐냐면
가진 자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을 게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까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확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맞는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그 뒤쪽에 그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아멘하고 믿는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거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확인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틀린 길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바른 길로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올바른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그때 올바른 응답이 와요. 진짜 생명살리는 올바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같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현장에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죽어져가는 그 영혼에게 당연히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늘의 천명을 가지고 이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